오늘은 하나님께서 3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념일을 맞이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Mother's Day나 Father's Day나 우리가 맞이할 때 1년에 딱 하루만 잘하자 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그 사랑 기억하면서 잘 하려고 특별히 그날 삼은 것인데요. 철없는 아이들은 생일 때면 자기 선물 달라고 조르죠. 그런데 철이 들수록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깊이 감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보내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마음을 알 때 가장 잘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찬양제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선교회가 참 다채롭게 열심으로 기쁨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선교의 어떤 찬양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그것이 떠올려지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의 마음 때문에 잠에 들다가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일터에 나가서도 문득 그 마음이 떠올려져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서 우리 1장 우리 서론 안에서도 이 내가 기도하노라 이 부분 9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세 번째 살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소원하는 어떤 기도,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의미 없는 공연한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내용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성령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담겨 있고 반드시 우리가 맛보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의 내용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속에 그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 주체할 수 없어 터져 나오는 찬송으로 사는 성도들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찬송을 하고 일이 잘 되질 않으면 찬송이 막히고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하여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어떤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고 말고 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을 하는 것도 참 복되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찬송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찬송하는 그 찬송 자체요, 찬송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노래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영광의 빛으로서만 존재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이름과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 존재로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나님 그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24장로가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것과 하늘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바다 위에 있는 것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송하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그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니라, 엎드려 경배하니라. 찬송은 전혀 자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서도 그저 찬송의 소리로만, 영광의 빛으로만 우리는 존재할 뿐입니다. 나의 어떤 것도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속하신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전혀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 생명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는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그 남유다가 그 3개국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라고 하는 그 세 나라 연합군의 침공을 받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죠. 여호사밧 왕이 너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침공하고 큰 부대를 이끌고 들어오는데 그가 두려워해서 자기 낯을 여호와를 향하고 그가 엎드려 간구하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이 큰 백성들을 담당할 능력이 내겐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야하시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하시엘.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 때부터 그 찬양대로 섬긴 그 찬양대 대장 아삽의 후손이에요. 그 야하시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감동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큰 백성들로 하여금 놀라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 앞에 그 왕이지요, 왕이 허리를 굽혀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묻고 마치 24장로가 그 보좌 앞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온 백성 남자나 여자나 아이가 모두가 다 똑같이 엎드려서 레위 자손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밀고 들어올 때 그 군대를 뒤로 하고 찬양대를 앞서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투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송을 하면서 왕은 엎드려 있고, 참 누가 보면요 단단히 미친 겁니다. 그렇죠? 그 무서운 백성들이 지금 몰고 들어와서 이제는 그 이방 백성들이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노인이나 다 쳐서 그 민족이 피로 강물을 이룰 곧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를 뒤로 미루고 찬양대가 앞서서 그것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되어지고 내가 보여지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여호사밧처럼 얼굴을 땅에 묻고 내가 여호와여 주만 바라보나이다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이루신 하늘의 승리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승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의 승리가 이 땅에서도 나타나서 확증되고 큰 확신과 놀라운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본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저 찬송을 하는 수준을 넘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소용되는 찬송의 존재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지점마다 반드시 나타날 열매와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선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를 발견하고 주의 임재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간단한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진실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하여,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진실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일리크리네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단어가 합하여져서 이 에일리크리네이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앞에 에일리에 해당하는 헤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햇빛이라는 뜻입니다. 햇빛. 뒷부분에 있는 단어가 크리노우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햇빛, 판단하다. 이게 진실하여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추니, 더 자세하게 햇빛보다 더 밝은 지극히 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니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서 이제 판명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안 하고 속이질 않는 차원의 도덕적인 진실함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밝은 영광 앞에서의 진실함이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그 욥의 기사를 보면, 욥기 42장 5절을 보면 그가 바로 회개하기 직전 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고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회개는 반드시 절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내가 뿜을 수 없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빛을 본 자가 아무리 내가 보지 않을래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것을 보고 터뜨려지는 반응으로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어떤 그것들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회개가 어렵고 회개가 답답하고 힘들고 찾을래야 회개할 것이 없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회개가 반응으로서 터뜨려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바로 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64장 3절을 보면요, 딱 7글자예요. 주께서 강림하사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그들이 배웠다고 그들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열심히 학습을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임하셨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주를 본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서 그 전에 깨끗하게 보였던 그 모든 자신들의 수고와 예배와 행위와 자기의 의들이 더러운 옷 같다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볼래야 그렇게 안 볼 수 없는 그 밝은 영광 가운데 다 판명되고 드러나는 그것을 고백할 뿐이고 터뜨려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만 비추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이 마지막에 쓴 성경, 그 노 사도가 마지막에 쓴 성경이 디모데 전서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은 영어 성경을 봐도 I am 이런 미동사가 있어요. 현재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전에 스테반에게 돌을 던졌던 그 옛날에 내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노사도가 일평생 주의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고 그 육신의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그렇게 모든 땀과 진액과 피를 예수의 교회를 위하여 흘렸던, 쏟아냈던 그 노사도가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성경을 쓴 것이 로마 감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임재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이 말이 진실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말고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길 원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만 내게는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더욱 주님 만나는 그 직전의 삶이 더욱 깊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임하시고 강림하시는 그 땅에는 자신의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눈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나 그랬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은 때, 그렇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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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서로 창화하고 그 고백할 때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하나님 본 순간 세 가지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두 번째,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주님. 세 번째, 왜냐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내가 가치롭다고 여겼던, 내가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에서 그 입술이 부정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부정한 것이라. 예레미야와 똑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 그것을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부득불 아주 구차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주 비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거의 40년을 한국에 살고 한 1년 전쯤에 미국에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미국 사람들이 전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앞에 서면 어찌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서는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제가 아주 잘 훌륭하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런 표현 아니야, 제가 다 가르쳐줘요. 제가 실생활에서 모르는 표현들만 알고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만 만나면 심지어 어린아이 앞에서도 제가 How are you가 안 나옵니다. 어찌 그렇게 내가 그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알았다고, 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어쩌나 그렇게 부끄럽고, 어쩌나 그렇게 작고, 그렇게 내가 고개를 떨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비루한 예를 부득불 드리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예요. 정말 이 부끄러운 예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소원도,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 앞에서는 밝은 빛 가운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소원도, 어떠한 자랑도, 심지어 내 생명도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뭘 해달라는 것도,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것도 의미가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그저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했을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어떻게 했죠? 그도 엎드렸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니까 터져 나오잖아요. 그가 배워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반응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지방에 지나실 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자기 자식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언제 병든 자들 안 고쳐주셨습니까? 언제 귀신 언제든지 쫓아내주시고 언제든지 긍휼히 여겨주신 예수님. 근데 그 이방인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그도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그렇게 애원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죠?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옳소이다라고 했어요. 옳소이다.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누가 개들이라고 하는 것을 옳소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실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라 하시면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삽니다. 주님이 죽으라 그러면 옳소이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옳소이다. 주님, 아멘, 내가 갑니다. 주님. 주님이 오라 하시면 옳소이다. 주님, 아멘, 내가 오겠습니다. 주님이 너 심판받으라 그러면 옳소이다. 주님, 내가 심판받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서 고백했던 기도입니다. 그 심판이 옳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내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았죠.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마땅하거니와 그랬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상당한, 너무나도 적합한 이 보응이거니와 이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그 즉시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오늘 날 심판하시면 옳습니다.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생각, 내 바람, 소원, 생명도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것이 주님 임재 앞에 선 성도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실함이에요. 하나님만 옳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함 반드시 여러분, 내가 꺾이질 않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양은 사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의 소리로 내가 접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내가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로 남고 빛으로만 남는 것이고 내가 남지는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답답하고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바로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표징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의가 더러운 옷 같은 것을 알고 주님 앞에서 내 의가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예수의 의만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도 볼 수 있는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5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죠.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그게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가 있습니다. 양선, 온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수천 명이 모이는 것 그거 바라지 않으신 줄 압니다. 제가 어떤 세상에 큰 일을 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닌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사랑이 있으되 풍성하게 점점 자라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그 사랑의 열매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설명해 준 본문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함께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옛날에는 사랑이 남들에게 나눠주고 보살펴주고 섬겨주고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은 먼저 주는 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 제가 한 단어를 제가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광영은 오래 참고, 이광영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광영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셨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면서도 좀 끝까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어색해요. 네. 왜냐하면 제 이름을 넣었을 때에는 사실 이건 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제 이름 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오래 참으시고로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며 시기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성내지 아니하시며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며. 너무 어울리죠? 너무 합당하죠? 이게 진실함입니다. 뭐만 빠지면 돼요? 나만 빠지면 돼요. 내가 주고 나눠주고 섬겨주는 것 전에 내가 없으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의 소리로만 남으면 돼요. 영광의 빛으로만 남으면 돼요. 왜 신앙생활이 어둡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되나요? 나만 없으면 돼요. 내가 없음의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 있죠, 내 자랑이 있죠, 내 생명이 있죠,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으로 다 빛 가운데 판명됩니다. 정말 그래요. 내 소원은 그저 이제는 내 소원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랑은 내 자랑 아니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젠 내 생명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안에 포개어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때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말씀하셔도 옳소이다 주님, 옳소이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심판받아라 그렇게 말해도 옳소이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찬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 자신으로 서 있어서는 찬송 안 됩니다. 행사는 치를 수 있으나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나라는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무덤을 돌을 굴러 그 무덤을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속에 갇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 아름다운 빛, 그 주님의 찬송의 노래로만 존재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상처를 받았다 할 때가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고, 또 몸이 불편할 때가 있고,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주장 펼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자기의 기분 따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주장 따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뜻에만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신 그 예수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이 찬송이 끝나기 전에, 찬양대가 끝나기 전에 그 찬송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감정들이 다 흩어지고 나의 자존심들이 다 지워지고, 혹 누군가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미움도 물같이 녹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이 전혀 그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큰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와 의의 열매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찬송의 존재요, 아름다운 노래요, 영광의 빛으로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